아멘. 오늘은 허민수 선교사님께서 미얀마에서 오셔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굉장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매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진도를 따라갑니다. 매일 성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또 속회 또 주일 설교 이것이 매일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진도를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2017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식으로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관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했겠지만 또 밤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떤 심령의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밤에 어두운 마음 속에 있을 때 빛을 찾아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게 있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대답하셔요. 그래서 뭔가 이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어떤 믿음을 차원을 높이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찾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고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굉장히 필요해요.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약해지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각각 다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식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캐톨릭도 보면은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죠. 남미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또 달라요. 멕시코에 가면은 마리아의 얼굴이 인디안 얼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국에서 있는 무슨 토착화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멕시코에 있는 인디안 토속 종교의 여신과 이 마리아가 함께 짬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과달루페 성당에 가보면 벽화가 그런 이상한 얼굴로 마리아가 그려져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많이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샤머니즘과 이 기복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막 뒤섞여 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냥 초점이 맨날 복 받는 것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면 거의 점쟁이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차원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표적을 구하는 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적 때문이에요. 표적이 뭡니까? 보이는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와 기적.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막 역사를 이루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가 온 것은 또 하나의 어떤 표적을 보기 원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쫓아왔던 것이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뭔가 보이는 것,
뭔가 내 눈으로 손으로 잡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나의 것,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초점은 자기입니다. 내 병이 죽을 병인데 기적적으로 치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엮여서 이게 다 페일이 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이게 다시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기적에 대한 그 기대감, 표적에 대한 기대감은 초점이 결국 나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메시아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 두 가지 같지만 원어로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의 의미를 두 개로 나눈 것이라고 해요. 정관사가 없대요. 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를 두 개로 나눈 것이다. 물 그러면 세례가 생각납니다. 성령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례나 성령이나 다 거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결단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어떤 영원한 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내 주변 또 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며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선생이라는 고백에서 인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삐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죠. 예수님은 사실 라삐였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보면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분은 라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치는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용어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라는 표현을 자신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씀으로 쓰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83번이나. 인자가 뭡니까? 인자하신 분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The son of a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단어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87번이나 반복하면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한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구원자, 그분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지적인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차원으로 끝내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죠. 선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지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차원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러한
그러한 분이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지는 사람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 많이 알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내 속에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달라요. 느낌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머리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게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 존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 깊은 곳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나아지는 게 뭐냐? 바로 감동과 감화와 감격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뭔가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런 생수와 같은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에 대한 체험, 감동과 감화와 감격, 눈물이 있는 신앙, 바로 이것이 예수를 인자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육에서 영으로 믿음의 차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육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농담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죠.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차원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능적이고 충동의 기관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기관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되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인데 거기다 하나가 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깊은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돼. 그냥 기도가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영혼 속으로 깊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갈망하는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말씀도 머리로 지식으로 채우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되씹고 곱씹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시기 원하겠어요. 좀 더 깊어지세요. 영혼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우리 2017년은 믿음이 좀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가져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깊은 믿음과 높은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새해가 됐으니 우리 믿음의 차원이 더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